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웬 은혜인가 날 위하여 주 부활하셨네. 웬일인가 나의 구원이 믿어지는 이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기적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겠나이까. 어디를 둘러봐도 잿덩어리뿐이요 온전함이 없는 저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은혜 안에 있게 하시오니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동치 않으며 깊게 뿌리내리고 늘 주님 바라기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주를 올려드립니다. 미랄 선교단의 정택종 목사님과 그 스태프들과 섬기시는 장애인들을, 인도의 김영자 선교사님과 그 스태프들과 학교와 고아원을, 유준벨의 린턴 박사님과 그 스태프들과 북한의 결핵 환자들과 그 동포들을, 예수원의 벤토레이 목사님과 복음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애쓰시는 그 스태프들과 그 스푼의 김재영 목사님과 그 스태프들과 섬기고 계신 라티노 형제들과 흑인 형제들을,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은혜의 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늘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택정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저희의 마음밭을 열어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오며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2장 5절부터입니다) 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내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1년 만에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미랄 선교단 사역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성인 장애인들 줌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가집니다. 원래 성인 집회가 월요일 볼티모, 화요일 락빌, 또 목요일 버지니아 이렇게 3곳 집회를 가졌으나 집회를 갖지 못하고 줌으로 목요일 저녁 7시에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아이들은 3곳에서 역시 줌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볼티모어 지역에 한 곳 모임이 있고 락빌 지역에 한 곳 모임이 있고 버지니아 지역에 한 곳 줌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줌을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집집마다 가서 그것을 연결시켜주고 또 장애아이들 근데 지금은 아주 더 일찍 들어와가지고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지금 2년이 돼 가는데 코로나 동안에 미랄 선교단에서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 8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마지막 몇 달 전에 가신 분은 그냥 집에서 혼자 돌아가셔가지고 3일 후에 문 열고 따고 들어가니까 벌써 부패하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참 하늘나라 갈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갔느냐 그걸 봤더니 온도 조절하는 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90도가 넘어. 그러니까 그 온도 고장난 것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온도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질식해서 하늘나라 간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는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소식을 들었는데 양유순 권사님 잘 계시냐고 물으니까 하늘나라 가셨다네. 양 권사님 참 굉장히 참 미라를 사랑했고 또 굉장히 참 보고 싶은 그런 분인데 오늘 뵙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존감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희생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자존감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그 자리에 그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때 더 이상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자신이 있음을 안다면 자신의 삶의 유일한 평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할 인생을 세상의 성공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게 되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면은 그 삶이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대로 연약함을 대신해서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은 도구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쓸모없이 약하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약할 그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나에게 임하여서 더욱 강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 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약할 그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8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네. 제가 한국에서 총신 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만 21살이 돼서 영장이 나왔어요. 군대를 총신대학에 입학하고 뭐 한두 달 다니다가 군대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니까 군에서 또 총신대학을 다녔다고 하면서 군종 전도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때는 군종 전도사 여기에 마크를 탁 붙이고 말이죠. 십자가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담당하는 전도사로 3년 동안 군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1사단 12연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전역을 하고 청량리역에서 의성 고향이 이제 집이 의성이니까 의성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새벽 4시경에 의성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1월이 되어서
기차에 내릴 때 찬바람이 부는데 기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기침을 했는데 목에서 피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해보니까 막 덩어리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제 새벽 4시경에 그래서 그 역 근처에 교회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꼭 다물고, 그러니까 피가 막 흘러가지고 배에 거덕하게 고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에 도착하자 관리 집사님이 그 철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교회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뭘 잘못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가? 제가 전역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언제 목사가 되나?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을 공부해야 목사가 되는데, 이제 목사 안 되려고, 이제 이 지혜를 접고 세상의 길로 가려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제대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경북 의성구천 집에 도착을 하니까 기침을 하면은 피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틀이 가도 멈춰지질 않아. 기침만 하면 피를 토하는. 그래서 대구에 사촌 여동생이 간호사로 있는데 파티마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받으니 결과가 나왔는데 피를 토하는 계략 3기 판정이 나와서, 그때 피를 토하면은 계략 3기 정도 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젊은 청년이지요. 26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24살 청년이죠. 24살. 그래서 이제 병상에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까지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로마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장에서 16절까지, 또 고린도전서 1장 1장에서 16장까지 다 읽고, 그때는 힘이 들면은 움직이게 되고 또 기침을 하고 그럼 또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읽고 또 진정을 하고 또 읽고. 그러니까 기침을 했다 하면은 피를 토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이고, 내가 이거 사형 선고를 받은 건데, 예? 젊은 청년이 말이죠, 피를 토하고 그 죽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또 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경을 또 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 말씀이 그냥 가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 이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거기까지 읽고 성경을 듣고 덮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저 앞에서 흰옷 입은 분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흰옷 입은 분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저분이 나를 살려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오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흰옷을 입은 분이 점점 다가오더니 이 손을 꽉 잡아요. 이 손을 꽉 잡자 고개를 들고 가서 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여기에 쫙 비치는데, 빛으로 얼굴은 있고 눈, 코, 입 모습은 그리고 빛으로 쫙 보자마자 사라졌어요. 그런데 병상에서 그 체험을 하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참 감사 감격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음을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일어나서 세수할 힘이 없어서 세수도 개우하던 그런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는 세수하고 막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 나 있는 폐가 다 메꿔졌어요. 구멍이. 할렐루야. 치료가 급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 구멍이 나 있던 것이 다 구멍이 메꿔요. 그래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또 보고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원하고 약을 3개월치를 복용을 하라고 줘서
약을 가지고 이제 1월 달에 제대를 하고 2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3월 달부터 개학을 하니까 복학을 하니까 3월 달에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지. 그때가 77년도였어요. 거기에서 3학년 되었을 때에 이제서 박사를 만난 것은 1학년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고 다시 이제 공부하는 거죠. 74년에 입학했다가 군대 갔다 오고 77년도에 다시 또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흩어지는데 한 청년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야. 시각장애인.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지금 데리러 오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좀 늦어진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시각장애인이 혼자 서 있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친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신학대학 3학년이 돼가지고 미랄 선교단을 세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단이 많은데 뭐 또 선교단을 세우자 그러느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선교단이 많이 있지만은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은 드무니까 우리가 미랄 선교단을 세우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1979년도 10월 16일 날 미랄이 세워지는 거예요. 미랄이 세워지는데 3대 목표. 첫째,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둘째, 장애인을 돕는다. 장애인은 도와줘야 돼. 뭐 시각장애인들 안내도 필요하고 또 뭐 자든 도와줄 돕는다. 셋째, 장애인을 세상에 바로 알린다. 계몽. 그러니까 전도, 봉사, 계몽. 이 3대 목표가 그 미랄 선교단 세워질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2년이 흘렀어요. 42년. 그러니까 이제 10월 16일 되면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세계 미랄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설교를 해달라 그래.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세계 미랄이 100곳이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요즘에도 28개의 미랄이 있고 남미하고 북미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미랄 선교대 한 40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저쪽으로 해가지고 100개가 넘는 미랄 선교단이 세워지고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이재서 박사는 어떻게 됐느냐?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시각장애인으로 10년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미랄이 제일 미국에서는 1번으로 세워졌는데 필라에서 공부해서 러커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총신대학의 교수로 시각장애인이 와서
그래 이제 리타이 다 이제 65세가 리타이니까 65세까지 총신대학에 쭉 리타이했어요. 그러니까 저작년에 리타이하고 났는데 총신대학교 총장을 뽑는다. 총신대학이 신학대학 중에 제일 큽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목사님도 총신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총장 뽑는데 후보가 여러 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재서 박사가 지금 총신대학 총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참 한 시각 장애인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친구인 저도 이렇게 미랄 사역에 헌신해서 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장애우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교회에서 그래도 매월 이렇게 미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 보내주시고 이렇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할 그 때가 곧 강함이니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다시금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연약함 속에서 온전히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미랄 선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